8월 21일입니다. 토하여 내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딸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물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에 구려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여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수장이나 수점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벨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의 신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바벨로니아를 말하시면서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농부가. 아주 비유를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타작할 때가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또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그렇게 삼켜버렸고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가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서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이제 잔인하게 학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하기를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을 막 깨뜨려 버렸으니까,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코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아뢰며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제 얘기한 이제 이 39절인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어 잠에 빠지게 하겠다. 그들의 그 잔치를 베푼다. 모두 취하여 흥겨워한다가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참 아마도 전쟁 중에 또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또 점했는지 모르죠. 베데바사를 자기들이 이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전쟁은 항상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랬던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력상으로 보게 되면 메데바사는 신생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호령하던 바벨론에 견딜 바가 못 되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승승장구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참 보면서 마음에 참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나.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제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숫양이나 숫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 참혹한 현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국이었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좀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쭉 이제 보면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내게 하겠다. 앞에서는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먹었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삼켜버렸던 것을 벨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호신이죠, 바벨론에. 근데 삼켰던 것, 그건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그의 입으로 토하여내게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토하여낸 거죠. 다시 유다 본토로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삼킴을 당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킴을 당한 당신의 백성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삼킨 바 되었던 우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사망 권세에 잡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고 억압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